나는 용서하는 것으로 그칠 뿐이지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은 또 그 사람의 몫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달라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 때문에 용서했다는 그 생각으로 더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함께해요, 함께해요. 반갑습니다. 오늘 많이 못 나오셨네요? 비 피해를 당해서 많이 못 나오셨나? 요즘 비가 많이 와가지고 다들 비 피해 없으시죠? 다행입니다. 네, 오늘은 말씀드릴 제목은 용서는 나를 자유롭게 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상처를 준 것은 기억을 잘 못해요. 근데 상처를 받은 것은 오랫동안 기억을 하고 그 상처받은 것에 대해서 언제 한번 다시 되돌려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마음에 미운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우리 정산종사님께서는 10번 잘못하면 11번 용서할 아량을 가져야 된다. 한두 번 용서하는 게 아니고 10번을 잘못했다 하더라도 또 11번째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아량을 가져야 된다. 대산종사님께서는 참으로 통쾌한 일 가운데 하나는 가장 미운 사람 잘못을 너그러이 용서해 줬을 때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통쾌한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도 다른 사람의 잘못을 내가 용서해 줬을 때 그 마음에 미움과 원망이 스스로 녹아져서 내 스스로 통쾌해집니다. 용서를 통해서 저 사람이 통쾌해지는 게 아니고 내가 통쾌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목으로 용서는 나를 자유롭게 한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등산을 한 번씩 하죠. 그러면 전날 물을 병에다가 넣어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놔요. 산을 올라갈 때는 먹으려고. 그러면 하루 전날 넣는 것은 산 입구에서 이미 다 녹아버려요. 근데 이제 이 일주일이나 한 달 정도 이렇게 얼려놨던 물은 산 정상에까지 가도 안 녹고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한두 번 이렇게 얼린 것은 그 결정이 그냥 이렇게 헐거운 거예요. 그래서 금방 녹아지는데 오랫동안 얼려놓은 것은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그게 단단해져요. 이걸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도 그렇지 않는다 생각해요. 한두 번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금방 풀어지기가 쉬워요. 그 사람이 처음 잘못했을 때 그것을 용서를 빈다든지 아니면 내가 마음을 풀어버린다든지 그러면 그것이 단단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용서도 구하지 않고 내 마음에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면 그 미움과 원망의 마음이 단단해져가지고 저 얼음이 오랫동안 걸려서 잘 녹지 않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덩어러진 원망, 미움도 잘 녹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원망과 미움으로 굳어진 마음에 용서의 따뜻한 빛을 비춰주면 그게 비로소 활력이 생기고 그 얼음이 녹아요. 오늘 이게 예보에다가 만년 결빙 이렇게 써놨죠. 한 생각이 마음이 원망의 마음을 갖고 풀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굳어져서 저 만년설이 잘 녹지 않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단단히 억지고 나를 답답하게 해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내 마음이 답답해요. 왜 잘못은 저 사람이 했는데 내가 답답할까요? 그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미움과 원망으로 단단하게 굳어진 것을 용서라고 하는 따뜻한 햇빛으로 탁 비추어졌을 때 비로소 그것이 녹아지고 그 굳어진 얼음이 녹아서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용서라고 하는 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건가요? 용서는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저 사람을 위해서 용서를 하는가요? 그 용서를 하는 주체는 누구예요? 맞아요. 내가 용서를 하는 주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 용서하지 못하면 자유롭지 못해요.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원한을 품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고 이 석탄을 손에 쥐고, 불 붙은 뜨거워진 석탄을 손에 쥐고 그래서 그걸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고 하는 거하고 같다. 그러면 누가 화상을 입어요? 내가 화상을 입어요. 내가 저 사람이 미워가지고 이 석탄을 집어서 저 사람에게 던지려고 하지만 실상은 내가 그 뜨거운 석탄을 집음으로 인해서 내가 상처를 받고 내가 화상을 당한다. 그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운 마음과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미움과 원망의 마음을 놓지 않는 이상은 내가 스스로 나를 파괴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스스로 용서하지 못하면 자유롭지 못하다 이렇게 돼요. 미운 사람을 용서하는 과정은 심리적으로 자신이 먼저 치유가 된다고 해요. 저 사람을 용서하는 거지만 사실은 내가 먼저 치유가 되는 것이다. 내 마음에서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 용서받아야 할 과오를 잘못된 것을 내 스스로 놓아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못한 것을 내가 놓아줬을 때 내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에게 그런 일을 하고도 몰라요. 나에게 그 미움과 그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고도 그 사람이 잘 알아서 알면 용서를 구하겠죠. 또 미안한 마음을 갖겠죠. 그런데 사실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런데 저 사람이 한 행동에 따라서 왜 내가 그것을 오랫동안 미움과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을 상하고 내 몸을 상하고 저 사람을 향한 내 감정을 상해야 될 것이냐. 그것을 놓을 수 있어야 내 스스로가 용서가 되고 자유를 거둘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덜란드의 한 중년 여인이 전쟁 중에 유대인을 숨겨줬어요. 그러니까 독일군이 그 유대인들을 엄청 핍박했잖아요. 그러니까 도망다니다가 이제 유대인이 자기 집에 숨어든 것을 몰래 이제 감춰줬는데 그것이 발각돼가지고 그 여인까지도 이 수용소로 끌려가가지고 온갖 고문을 오랫동안. 그러고 나서 이제 풀려났는데 벌써 이제 한 30년 지나니까 자기 가족들도 이미 전쟁 중에 다 없어지고 자기 혼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일군에 대한 그 원망과 미움, 또 그 수용소에서 온갖 고문을 받을 때 그 미운 감정, 원망의 마음이 안 풀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 사람이 신앙을 통해서 그 마음을 풀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종교를 갖고 신앙을 갖고 이제 그 마음이 녹아져서 이제 전국의 지방에 이제 다니면서 강연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을 통해서 내 마음이 이미 용서를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강연을 마치고 이렇게 사인회 같은 거 하잖아요. 사인회하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악수를 청하는 거예요. 근데 악수를 청하면서 얼굴을 들어서 보니까 심장이 멎는 줄 알아요. 그 사람을 보는 순간 그 사람이 수용소에서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고문하던 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보는 순간에 그동안에 내가 용서했다고 했던 이 마음이 하나도 용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분노, 이 그동안에 당했던 모든 그 마음들이 일어난다. 내가 진짜 신앙을 통해서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저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걸 깨닫고 이제 그 마음을 내려놓고 그 사람을 보면서 웃게 되는 거예요. 그는 그 사람을 용서해서 웃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미워하고 원망했던 그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스스로 내가 자유를 얻었다. 그동안에는 저 사람들에게 억울하게 당하고 힘들게 당했다고 하는 그 밉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다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나는 진정으로 자유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대방을 향한 미움에서 자신을 놓아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내 스스로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그 감정에 정신적으로 지배당하고 있고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내 스스로가 괴롭고 힘듭니다. 용서는 남을 위해서 베푸는 이타적인 마음인과 동시에 또 자신에게 베푸는 사랑이다. 내가 그것을 그 미움과 원망을 내려놨을 때 내가 스스로 자유스러워졌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그 용서를 내놓고 실천해야 된다. 두 번째는 진심으로 용서하지 못하면 행복하지 못하다. 대산종사님께서 아무리 극단적인 과보라도 참고 또 참고 10번만 참아
너그럽게 용서하고 무심으로 대하면 그 업력이 자연히 녹아질 것이다. 근데 그것을 그냥 당하는 대로 그냥 그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내보내는 게 아니고 그 밉고 원망스러운 감정을 내가 그것을 바라보고 또 그것을 내가 스스로 녹일 수 있는 무심으로 대할 수 있는 그 마음의 힘을 가지면 내가 그동안에 지었던 모든 것들로 해서 받게 되는 그 업력이 녹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상대적인 거잖아요. 내가 지은 것에 대해서 돌아온다는 인과의 이치를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있어지는 모든 것이 결국은 내가 지었던 것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어떤 형태를 통해서든지 나에게 돌아와요. 근데 그것을 내가 저 사람이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내가 무심으로 대하고 내가 받아야 될 것을 받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넘길 수 있으면 자기가 지었던 과거의 업력을 스스로 녹일 수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를 하면 진심으로 스스로 참여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용서를 해야 행복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서를 할 때 보면 내가 용서를 해주면 저 사람이 달라지길 바라잖아요.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내가 그것을 괜찮아, 내가 이해해, 용서해줄게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깨닫고 달라지길 바래요. 그런데 안 달라져요. 그럼 달라지지 않은 그 사람을 보고 내가 너를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했는데 아직도 안 달라져서 똑같은 일을 또 그냥 이러고 미워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은 내가 용서하는 거예요. 그 상황은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은 달라지든지 말든지 그 사람의 일이에요. 내가 용서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행동까지도 달라지길 바라는 것을 과한 것이다. 나는 용서하는 것으로 그칠 뿐이지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은 또 그 사람의 몫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달라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 때문에 용서했다는 그 생각으로 더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를 할 때 그 용서하는 걸로 끝납니다. 그 결과야 어떻게 될지.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베푸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스스로가 마음을 내려놓는 수행의 한 방법이에요. 그 수행을 통해서 달라지는 것은 누가 달라집니까? 내가 달라지죠.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원망과 미움을 내려놓는 그 수행을 통해서 내 스스로가 자유스러워지고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는 수행이거든요. 근데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수행을 나를 대상으로 해야지 상대방을 통해서 그 용서를 통해서 달라지기를 기대하고 바라면 안 된다. 제가 우리 결혼한 우리 정토라고 해요. 결혼하면 정토라고 하거든요. 그 정토가 둘째를 임신했는데 9달째 됐는데 이제 밤근무 끝나고 그 동료하고 같이 이렇게 횡단보도를 지나는데 언제 여학생인데 운전을 서툴게 했나. 그 가운데 지나가는 사람을 못 보고 둘이를 그냥 한꺼번에 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이 돼요. 9달 된 애도 걱정이지만 교통사고를 하는 게 우리가 경험해보면 무시무시한 거죠. 후유증도 상당.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긴장하고 그 마음을 졸이고 어떻게 됐나 진료를 하고 했는데 다행히 큰 일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아직 여학생이 아직 어리고 앞으로 갈 날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게 된다면 돈도 물어야지 경찰 가서 책임도 져야 돼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 공부를 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 생각해서 좀 용서를 해주고 너그럽게 이해해 줍시다 이렇게 하고 용서를 해줬어요. 그랬는데 우리는 그렇게 했는데 그 동료는 그걸 그렇게 안 했대요. 그랬더니 이 여학생이 우리한테는 다시 안 와요. 근데 용서를 해주지 않은 그 사람한테는 음료수도 사가고 뭣도 사가면서 계속 찾아가면서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거 있으면 그 원하는 걸 사실은 자기를 아무런 대가 없이 용서해준 사람이 더 고마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고마운 것보다는 그 자기가 실수한 잘못에 벗어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더 앞서기 때문에 그 고마움보다도 그 사람에게 더 공을 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야, 저 진짜 우리가 아무 대가 없이 용서해준 우리를 더 챙겨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그 마음속에도 우리가 그걸 용서해줬다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미워지는 것이 아니냐. 그 마음도 내려놔야 진정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그걸 그냥 신경 쓰고 우리는 우리의 치료를 집중하자
이렇게 해서 돌아간 적이 있었는데, 이 진심으로 용서하지 못하면 감정을 자기가 비우지 못한 거예요. 잠시 바위로 풀을 이렇게 눌러놓은 거와 똑같아서 결국은 그 풀이 바위를 뚫고 나오게 돼요. 근데 그 마음에 진심으로 용서한다는 것은 그것도 없이 완전히 깨끗해져요. 그러지 못하면 그 사람을 용서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고 또 그 사람의 잘못을 보고 더 미운 감정이 원망의 마음이 나오게 된다. 그게 억누르는 감정이 더 배가 돼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으로 용서하지 못하면 행복해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단에도 오미산이라는 그 교부님 계셨어요. 이분이 늦게 출가하셨는데 71세에 출가를 했어요. 보통 이제 젊어서 이제 출가를 하는데 사회에서 이제 많은 일들을 하다가 71세에 출가를 했어요. 그래서 13년 동안 공직하다가 열반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출가하기 전에 약사인 자기 아들이 결혼한다고 여자를 한 명 데려왔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이 안 차. 그러니까 결혼은 안 된다, 못한다,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그 여자를 마음에 들어해가지고 아버지가 그렇게 반대를 해도 불구하고 그 반대를 피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난 더 이상 이제 너는 아들로 생각하지 않는다, 보지 않겠다. 그리고 아들도 며느리도 안 보고. 그러다 나중에 이제 출가를 해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면서 교전에 우리 이제 교전 개정령 보면서 우리 실상사 부처님 실지불공에 대해서 공부하시잖아요. 그 본문을 보면서 깨달은 바가 있어서 당장 교전을 듣고 서울로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자기 아들 근무하는 데 가가지고 야 빨리 와, 빨리 집에 가자. 근데 이 아들은 그동안 자기를 미워해서 결혼을 반대했던 아버지가 갑자기 자기를 찾아와가지고 빨리 집에 가자고 하니까 뭔 큰 긴장하죠. 도대체 또 무슨 말씀을 하고 어떻게 하려고 날 이렇게 데리고 가는가. 긴장된 마음으로 갔어요. 근데 가서 이제 며느리 만나가지고 너는 잠깐 밖에 나가 있으라. 그리고 며느리를 방에다 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한참 지나니까 아들이 문 밖에서 소리를 들으니까 이 자기 부인이 우는 소리가 나. 그러니까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되고 도 그래가지고 방에 들어갔는데 아랫목에 앉아있던 자기 아버지가 윗목으로 가고 자기 며느리, 자기 부인을 아랫목에다 앉혀놓고 방석 위에 앉혀놓고 무릎 꿇고 앉아서 잘못했다, 용서해주라. 계속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며느리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71세 때 이미 벌써 노인이 돼가지고 이 노인이 되면 점점 자기의 습성이 굳어져서 자기의 마음을 변화시키기가 쉽지 않아요. 자기 행동도 추정하기 어려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교전을 통해서 깨닫게 된 이 대종사님의 이 말씀, 이 진리를 내가 실지불공을 제대로 하지 못했구나. 사실은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내 아들과 며느리에게 불공을 하지 못하고 내가 그 사람들을 미움과 원망으로 살게 했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거예요. 그 진심으로 자기가 스스로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들을 미워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내 스스로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에 진심으로 용서를 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고 스스로가 그 마음을 비울 수 있고 다시 편안하고 행복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배운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 기도를 할 때에도 진리전에 기도를 하고 사실적으로 내 인연들에게 기도를 해서 법계의 인정을 받고 내 스스로 인정을 받아서 스스로 용서를 통해서 평화를 느끼고 진정한 용서를 통해서 행복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을 드립니다. 그래서 용서는 누구를 자유롭게 해요? 나를 자유롭게. 다른 어떤 누구도 아니고 나를 자유롭게 한다. 이것을 알고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원망을 내려놓는 용서를 실천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용서는 나를 자유롭게 한다.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